오자마자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가 흙먼지 묻은 발에 떨어질 때 여인은 자신의 머릿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아주 분위기를 망치셔버린 그 거리의 여인, 그야말로 온 몸이 볼륨이 다 드러나는 섹시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 거리의 창녀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귀족은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당장에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더 한심한 것은 그런 거리에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 당신의 몸을 다 맡기고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받아주고 있는 예수를 볼 때 더 한심하기 짝입니다. 예수님도 눈치가 있는 분이시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귀족 시몬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원치 않지만 물어본다는데 대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여기 말로 하면 아마 한 5천만 불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저만 5천 불이나 빚을 졌다. 5천만 불 빚진 자나 5만 불 빚진 자나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 부자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 두 사람들을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겠는가? 그게 말이라고 하시나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더 기뻐하겠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7장 47절에 747이에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지만 작게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았나요? 그 귀족 시몬하고 거리의 여인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이 부자는 대대로 물려준 유산 속에 풍족하게 살았어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부모 잘 못 만났는지도 몰라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배움도 없어요. 떳떳한 직업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당하며 요즘 말로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두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정작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소위 말하는, 나 불란서 말을 잊어버렸어.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삽니다. 자기 도취.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리의 여인은 정말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자기를 인간 대우해 주는 데가 없지만 세리와 창녀를 받으시고 7 귀신에 시달렸던 자기의 버려진 삶을, 아니 완전히 타락한 삶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귀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이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너는 오히려 받은 베네핏이 많고 혜택이 많은데 내가 들어올 때 발 닦을 물을 줬냐? 싸구려 올리브 오일이라도 한 방울 뿌렸냐? 옛날 중동에서는 어느 사람이든지 그 집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베푸는 것이 발 닦고 손 닦아주고 싼 그림이라도 기름 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요즘 말로 에티켓이고 에티튜드예요. 그런데 자기가 초청해 놓은 그 예수님을 발은커녕
기름 한 방울 두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초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문만 듣고도 자기 삶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쫓아가. 여러분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분은 젊은이들이 궤변을 늘어나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리의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고 감옥이라도 갔다 와서 한번 원스타 전과를 좀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는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 바운다리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명히 믿긴 믿는데 아무런 어떤 드라마틱한 신앙적인 체험도 그런 게 없으니까 은근히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은 쫓아다니면서 스릴 있게 듣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이 장난질을 합니다. 나도 한번 타락을 해봐야지. 근데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가지고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튀어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이 원리예요. 티네이저 때 칼리지 가서 잠시 떠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일찍 돌아오면 지혜로운 아이고 좀 늦게 돌아오면 코피 터지고 돌아올 아이들이에요. 로마서는 말해요. 우리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죄 짓고 돌아온 사람들은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과 칠범이 회개하고 간증하러 댕긴다. 간증은 무슨 간증이에요? 저 뒷좌석에 앉아서 머리 들지도 못하고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간증하러 가가지고 맨날 죄 짓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못 지어본 모태하는 신앙, 모태 신앙자들은 그걸 스릴 있게 듣고 앉아 있어.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2부에서 제가 말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요, 학생들에게 간증할 때 조심하세요. 내가 티네이저 때 맨날 죄 짓는 얘기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지금 가서 맨날 앞에 와서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죄 짓고 그런데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다 몰라서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용서에 대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밑바닥까지 주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어요. MT에 가까운 고갈된 밑바닥에 붙어있는 사랑 가지고 나도 유지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며 인내며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버려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인생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을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품고 계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구정물 같은 허물을 들춰서 광고한다고 하면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댕길 터인데, 들춰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할 때 지워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가리시기는 잘해요.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열어서 진열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나도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는 있고, 그러나 여러분 본인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더 나아가서 4장 19절에 가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속에 꼭 야곱 같은 요소가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속이고 이중적이고 아주 괴팍하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변덕스럽고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인격을 몰라서 그를 택했을 거예요. 이미 그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셨다고 했다. 택하셨다. 우리가 여러분이 면접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의 이력서를 펼쳐놓고 점수를 몇 점이나 줘야 될까요? 합격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격, 그런 삶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검증, 확증하셨다.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베풀어 주셨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악한 것도 알고 모자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온전하신 사랑을 자꾸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채워야 될 그 진짜 사랑의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고 인간의 대체품을 채우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기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성으로 채웁니다. 교양으로 채웁니다. 자기 사회적인 신분과 체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띄우고 있는 사람. 대체 에너지에 자기 인생을 맡겨둔 사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이 사람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그 여인들은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갈증을 대형품으로 풀어보려고 남편도 여러 번 바뀌어봤고 파트너도 바꿔보고 새로운 세계를 탐해봤지만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었던 사람. 자유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방종과 타락뿐이었다. 현대인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극단적으로 거리의 여인처럼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목마르고 있는지 안 마르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진단법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